이제 휴가 기간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주간이 휴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뉴스를 보니까 사고 소식도 얼마나 많은지 뭐 물놀이 갔다 빠져서 또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교통사고 당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싸움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나 긴장이 풀려서 그래요. 여름이 되면 더우니까 이 긴장을 다 풀어요. 그럼 사고 납니다. 사고. 신앙생활도 긴장 풀면 사고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이야기하시죠. 우리 이번 여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건강하십시오. 뭐 휴가철을 맞이해서 뭐 또 산이나 바다, 강, 계곡 이제 떠나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뭐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습니다. 또 이제 못하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처럼 뭐 바다 가서 좋다, 뭐 산이 좋다, 계곡이 좋다, 해외가 좋다, 다 뭐 또 그런 건 또 그래 참 그렇게 덕스럽지도 않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 치유를 연습하는 하루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이다. 다른 여행은 포기하더라도 이 여행만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구가 있어요. 그래서 참 가슴에 와닿고 참 귀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뭐 율법주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계여행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 여름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여행에 꼭 도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몇 가지 나누어 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신앙의 여행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정말 축복되게 그렇게 잘 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 하나는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싶은 소원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방해하는 이 악의 뿌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개가 항상 싸우는데 자기는 항상 이 악에게 진다. 처절하게 무너진다. 나는 좌절감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정말 탄식하는 내용이 7장에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이 처절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유하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가장 핵심되는 얘기가 뭐냐? 14, 15, 16, 17절 그리고 끝에 절 한 5절 정도가 계속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말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 가수 백지영 씨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매니저와의 그 좋지 못한 그 관계를 맺는 비디오 영상이 유출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회에 충격을 준 적이 있어요. 그때 기자들이 가수 백지영 씨 집 앞에 보름 동안을 진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백지영 씨 당연히 못 들어가죠, 집에. 그리고 가족들도 집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공무원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으로 인해서 20대 초반의 이 여가수의 이 참 그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백지영 씨가 결국 집에 못 들어가다가 한 달 동안 못 들어갔대요.
그리고 호텔 7층 방에서 투숙을 했는데 매일마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창문을 열고 여기서 뛰어내려서 끝장을 낼까?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뛰어내려서 죽고 싶더래요. 근데 왜 못 죽었나? 부모님 생각 때문에 못 죽었대요. 이제 기자들이 잠잠해지고 세간의 이목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잠잠해져서 이제 부모님 집에 들어가려 생각을 했대요. 근데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고 그리고 너무 무섭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 두렵고 그래도 용기를 내서 집 대문을 조용히 열고 살짝 들어갔대요. 누구하고 눈이 딱 마주쳤냐? 마당에 있던 아버지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전혀 예상을 못했대요. 아버지가 있으리라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너무너무 괴롭더래요. 아버지는 강직한 분이라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 아버지한테 아마 나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보고 사실하면 떨듯이 보고 서 있는데 그 아버지가 평소 스킨십도 잘 없던 아버지인데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딸을 딱 껴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 많이 힘들었지? 그러시더라고요. 이 백지영 씨가 그 한마디 딱 듣고는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30분을 풀밭에 앉아가지고 대성통곡했대요. 그 아버지가 원래 강한 분이라서 아버지가 그러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동네 창피에게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딸 하나 죽은 줄 생각할 테니까 당장 나가지 못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기 전에 빨리 나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오히려 자기를 끌어안아주고 자기를 용납해주고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위로를 해줄 때 그 한마디가 제2의 인생을 사는 생명줄의 한마디가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심판을 하고 무섭게 책망을 하는 진노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달달달달 부려먹는 이러한 완전히 그 나쁜 사주와 같은 그런 독재자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또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에 내버리고 뒤에서 지휘를 하며 앞으로 돌진하라고 말하는 카리스마 있는 무서운 지휘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을 잘 아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좋은 아버지 같은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탕진했어요.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보고 있다가 왜 그랬나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고 용서하고 오히려 뛰어가서 영접하고 안아주고 입맞추고 옷과 신을 갈아 신기고 잔치를 벌여주었다. 그렇게 말해요. 좋은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까지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게 없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건도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세상 사람 나를 다 버리고 다 나를 떠나고 다 나를 정죄하고 다 포기해도 마지막 한 분 남아있는 분이 있는데 그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부모도 나를 버리고 떠나도 유일하게 끝까지 남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바울은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걸 확신을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 항상 하나님이 두려워서 멀리하는 거죠. 가까이 오지 못하고 뱅뱅뱅뱅 돌다가 갈등하고 시간 낭비하고 이래저래 시간만 낭비하다가 그러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재능으로 그런 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로지 은혜로 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자녀 됐다는 게 힘과 능력, 재주 가지고 됐습니까? 그냥 됐잖아요.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 공로나 힘이나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이 부족하고 약하여 참 내 자신이 어떤 때 한심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 비관적으로 생각될 때도 있어요. 아, 나는 참 염치도 없다.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을 믿나? 이래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좋은 아버지예요. 그 부모 자녀 관계를 끊을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무서운 분으로만 알면 도망 다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 이거 하는 데서 1번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죠. 평안이 오죠. 안정감이 있죠. 예? 여러분, 이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여행을 참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되게 할 수 있을까?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여행을 기쁘고 축복되게 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라.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 부르나?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참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크면은 아버지를 아빠라 잘 안 불러요. 그리고 물론 저 며느리나 또 사위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 시부모님이나 장모, 장인어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봤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 봤어요. 그러나 아빠, 엄마 그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될까 말까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짖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요. 이 말은 뭐냐? 이건 혈육관계 아니면 아빠라고 못 불러요. 엄마란 얘기를 혈육관계 아니면 잘 못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와 이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가까운 관계. 형식적이고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관계 말고 그냥 주일날만 와서 한번 예배 그냥 때우고 가, 이런 신앙생활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 할 수 있는 이런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 쌓기 원하신다. 그러면 이런 친밀한 관계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를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친밀함의 정도가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떠한 부모 자녀는 함께 살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정감이 넘치고 친밀감이 아주 깊은 부모 자식 간이 있어요. 행복한 가족 생활이죠.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서로 살면서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서로 맨날 싸우고, 그리고 그냥 서로 각자 플레이를 하면 같은 집에 살아도 서먹서먹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소망 삼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나?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가 따로 있어요. 그게 어떤 기도나?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예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62편 8절에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가 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아니, 형식적인 기도, 마음에도 없는 기도,
위장된 기도, 포장된 기도, 가식적인 기도,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도 없고 그 관계가 친밀해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마음을 담은 기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 여러분 자기 마음이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하는 기도를 듣잖아요. 예?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감동이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겠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마음과 관심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여인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했다. 한나가 그렇게 말해요. 한나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나? 심정을 토하는 기도.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다윗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했고 한나라는 여인도 여호와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나는 결혼했지만 애를 낳지 못했어요. 남편이 그러함으로 첩을 넣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 근데 이 분인나는 애를 잘 낳아요. 그러자 이 첫 분인나가 정실부인 한나를 구박하고 모욕을 시작합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몰라요.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가 없지요. 분인나는 점점 한나를 모욕합니다. 더 힘들게 합니다. 참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요. 그러자 제사장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왜 낮술 먹고 와가지고 주정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의 마음의 고통 누가 이해를 합니까? 남편이 이해를 해줍니까? 자식들이 이해를 해줍니까? 주변 사람이 이해를 해줍니까? 한나는 제사장도 이해를 못 해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누군가 이해해 주겠지 그래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 생각처럼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내 남편은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그럴까요? 내 부인은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이해 못합니다. 자식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모른다니까요. 절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 큰 상처당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저는 알아줄까요? 못 알아줄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하게. 예?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만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웬관히 그분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고요.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쓸데없는 사람 붙들고 마음 토로하지 말고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관심을 두고 소망이 그분께만 있음을 깨닫고 그분께 마음을 토하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우선 마음이 깨끗해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해져요. 세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요. 네 번째는 마음의 응어리가 풀려서 사람이 얼굴이 밝아져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섯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 바뀌어요. 왜? 응답을 경험하니까. 예? 어저께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시작했습니다. 이제 개회 예배를 딱 드리는데 드리기 전에 막 찬양을 하는데 유치부 아이 하나가 배가 아프다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약도 없잖아요. 배가 아프다라는데 또 예배는 이제 시작해야 되고 비는 밖에 장대같이 오고 있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 내가 봤더니 애를 기도를 해주더라고. 다 붙들고 막 기도를 해주더라고.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애가 잘 놀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한테 공과 몇 자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기도의 능력 하나만 깨우치게 하더라도 이게 큰 교육이겠구나. 전 그런 생각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가 상상도 못한 예기치도 못한 위로와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려면 첫 번째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기도 하나님 앞에 많이 했는데요, 응답받은 기억이 없어요. 나 응답받지 못한 것만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고 침묵하는 하나님 같아. 벽 같은 하나님, 벽 같은 하나님.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나는 기도를 해도 응답받은 게 없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정말 응답받은 게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너무 조급하고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런 것이죠. 아이가 아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아프지 않게 해주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애가 낳았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요. 기뻐해야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찬양하셔야 돼요.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기도해놓고 곧바로 뭐라고 기도하나? 하나님, 아이가 이번에는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또 곧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다가 공부도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곧바로 기도합니다. 좋은 학교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따발총이에요. 그냥 너무 바라는 것만 많은 거예요. 바라는 것만. 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초두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응답받은 게 없는 걸로 자기가 느끼는 것이에요. 착각하는 것이죠. 응?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좀 헤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좀 여유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원림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의 사랑은 깊은 호수와 같다. 성도는 모름지기 그 호수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끌어올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깊은 호수와처럼 널리고 널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퍼내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원망과 불평거리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뭘 건져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만 불평만 건져내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재미없어요. 여러분도 사람하고 동행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제 아이들하고 우리 청년들, 어른들 여기 단기 선교 이제 가가지고 할 텐데 여러분도 잘해야 돼. 예? 이제 각자 함께 생활하다 보면 문제가 탁탁 드러나거든.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의 단점만 보면 대판 싸우고 끝나는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함께 할 때도 계속 원망하고 계속 짜증내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이러면 같이 다니기도 싫어요. 다음에.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찬양할 줄 알아야 돼.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세요?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해야 돼.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자꾸 원망, 불평, 짜증내면 안 돼. 우리 학생들 명심하세요. 응? 내가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좋은 거.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저것 우리의 마음의 바다에 많죠. 이것저것.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헤아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로내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저께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시작하고 오늘까지 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비가 장대같이 오는데 애들이 올까? 더군다나 어린애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기도는 열심히 해줬는데 그랬더니 세상에 애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저 수원에 있는 아이니까지 왔어요. 엄마 아빠 다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애들이 몇 명 왔나 했더니 유치부 애들만 29명이 왔대요. 할렐루야. 이 유치부 목표가 25명이었어요. 29명. 새로운 애들이 6명인가 7명인가 왔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안 좋은 것들 건져내면 그런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건져내면 그것도 많아요. 뿐만 아니고 어저께 제가 보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애들이 먹는지 이 참 환영 사절단으로 아동부가 한 1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들고 뛰는데 만약에 먹을 게 조금이었으면 니들은 가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풍성하게 간식들을 준비를 해주셨는지 수박, 뭐 피자, 뭐 해가지고 간식이 얼마나 많은지 먹고도 남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쁘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퍼올리면 그런 것도 많지요. 그러면 원망불평하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두 번 다시 함께하고 싫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 그걸 길어 오르고 그거를 깊이 묵상하고 그걸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관계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그나 주신 은혜도 헤아리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여행을 정말 기쁘게 하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 그것은 철없는 철부지처럼 그냥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살라고 그런 게 아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상속자로 우리를 불렀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꿈과 소망과 기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가 그 기업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한테 그냥 덜커덕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훈련시키지요. 강하게 훈련시키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합니다. 해외 유학까지 시킵니다. 과외까지 붙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말단으로부터 고생하게 합니다. 고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넓히도록 그렇게 훈련하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역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격주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꿈을 이루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훈련의 과정을 주세요. 그 훈련의 목표가 뭐냐? 마음 넓히는 거예요. 마음 넓히는 거. 그거예요. 마음 넓히는 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마음을 넓히라 그랬느냐? 누가 너에게 오른뺨을 치면 어느 뺨 돌려대라? 왼뺨.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까지 가라. 그리고 누구에게 돈을 꿔달라 그러면 돈 꿔주고 받을 생각 마라. 아이, 세상에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기도 해줘라. 세상에. 그럼 맨날 우리는 손해만 보란 얘기인가? 당하고만 살란 얘기인가? 아니요. 마음을 넓히고 살란 얘기예요. 마음을 활짝 넓히고 살아라. 그럼 어떻게 이렇게 넓히고 살나? 나는 못한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6장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6장 36절에 내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내가 피해자다. 내가 억울하다. 그래서 마음을 못 넓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미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억만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만 서면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죄인이다. 우리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만 피해자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진짜 억울한 게 누구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 너희는 마음을 넓혀라. 넓혀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이가 있어요. 학교 갔는데 다른 애한테 두둥겨 맞고 온 거예요. 이까지 하나 뽑아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걔가 너 어떻게 했어 걔를? 용서해주고 왔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바보. 가자. 가가지고 텔레비에 나오죠. 이제 뒤집어 엎죠. 한번 뒤집어 엎고 멱살잡이하고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런 애는. 그러지 않겠어요? 왜?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딴 애를 두들겨 팼어요.
반 죽기 일보 전까지 이를 3대를 부러뜨렸어요. 눈도 하나 밤탱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 골절 만들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입원에 딱 이제 있는데 여러분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데려갔어요, 병원에. 근데 그 엄마가 여러분을 탁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놀라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뭐 병원비 걱정하지 마세요. 참 감사하게도 저희는 이런 부분에 뭐 걱정할 부분이 없으니까 그 돈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놀라셨을 것 같아서, 애도 놀랐을 것 같아서 선물 하나씩을 준비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애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기절해. 정말 감동이지요. 감동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정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넓은 분이다. 너희도 그렇게 좀 마음을 넓혀라. 네 왼수들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하지 말고 축복하고 선대해주라. 잘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난 못해요. 난 못해요. 응? 내가 맨날 어떻게 손해만 봅니까? 그렇잖아도 여태까지 손해만 본 인생인데 나는 더 이상 그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상급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내게 손해를 끼쳤느냐? 근데 내가 그를 축복하고 선대했어? 그리고 그를 잘해줬어? 근데 그 사람이 너한테 되갚아주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아?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네요. 내가 갚아줄게. 절대로 손해보게 안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다오. 그 당부예요. 그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종전 후에 독일이 서독, 동독으로 반으로 딱 갈라졌습니다. 그때 동독에 살던 수백만의 사람들이 정치, 경제, 종교 문제로 수백만 명이 서독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가 됐고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 초기에 이 동독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회자들이 서독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동독 교회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독 교회 그 총회에서 이 서독에 있는 교회에다가 좀 도움 요청, 그 협조문을 보냈어요. 이 동독의 교회에 목회자가 없습니다. 제발 목회자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 보냈습니다. 자, 참 부탁을 받고 서독에 있는 목사님들이 동독으로 건너갔을까요? 안 건너갔을까요? 건너갔을까요? 안 건너갔을까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남한으로 다 목사님들이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북한에서 교회 지킬 사람이 없다고 다시 보내달라고 여러분 올라가겠어요? 그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때 그 요청을 듣고 서독에 있으셨던 교회 목사였던 카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요청을 듣고 가족을 데리고 동독으로 넘어갔습니다. 실합니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참 그 방해를 많이 받았고요. 자녀들도 신앙으로 키우는 게 대단히 어려웠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이 동독을 복음화하고 자신의 믿음, 교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중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66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동서독이 통합됩니다. 그리고 통합된 후에 이 딸이 정치에 입문해요. 그리고 기독교 민주연합당의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2005년 독일 8대 총리가 돼요. 지금까지 총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여인이 누구죠? 그렇어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개신교회 목사 딸입니다. 여러분, 참 아버지와 함께 동독에 6개월 되었을 때 건너간 딸이에요. 그 여인이 바로 메르켈입니다. 메르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런 동독으로 건너가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왜 다른 사람은 다 안 그러는데 나만 이렇게 참 이 생고생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죠?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하나님이 상급을 잃지 않겠다. 상급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넓히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섬기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끝까지 꿈과 정체성을 잃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한 여행, 신앙생활 그렇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하나 좀 하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그 사랑 같이 찬송해 보겠습니다.